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그런데 칠병이어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죠. 마태와 마가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몇 번 등장할까요? 2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서에는 6장과 8장에 비슷한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모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하고 매우 비슷하지요. 아마도 이번에는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병 고침의 은혜를 입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면서 아마 예수님과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함께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어서 그들이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이번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무리를 보니 내 마음이 몹시 아프구나. 이들이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이 가운데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긴다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이 본래 내장, 심장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강한 감정, 심장에서부터 그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긍휼과 동정심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찾아온 소외되고 병든 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꼭 이러한 심정,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보셨고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결같이 그러셨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모여든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고 또 이번에는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랬는데 이번엔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무리를 보니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게 없다. 근데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마 가다가 쓰러질지도 몰라. 그냥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 편했을 텐데 이번에 좀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그럼 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가진 것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명하시면 저희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좀 담대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실망스러운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4절을 보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장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빈들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빵을 구합니까?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만한 빵을 우리가 어떻게 장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못하겠다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만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똑같은 대답을 늘어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어요? 돈이요? 아니면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게 없었어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형편과 상황, 그들의 재력과 능력을 묻거나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무리를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프다. 사흘이나 나와 함께 있으면 먹을 게 없다. 그냥 돌려보내자니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고 가다가 아마 쓰러질 거다.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편은 되지 않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 순종하여 내놓고 무엇이든 순종하여 행하겠습니다. 이 말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빵이 10개 있었든 100개 있었든 1000개 있었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지 그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뭡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이든 주님의 행하라 말씀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믿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보이고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놀라운 이적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경험한 그들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이번에도 몇 개 되지 않는 빵과 물고기로 4,000명이라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으십니다. 또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너희의 왕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메시지를 또 한번 그 무리를 먹이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마치신 후에 다른 지방으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바리새인들을 만나요.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해요. 너희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나타내서 증명해 보라라는 얘기. 한번 증명해 봐.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그 이적을 보이면은 네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겠어.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경하다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늘이라는 단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어떤 이적을 보여줘야지 이제까지 그 모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라도 확 떨어지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를 변해서 육지를 만들면 그들이 진정한 당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구나, 당신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적이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냉소와 비판, 의심과 트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적을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깊이 탄식하셨던 것이지. 주석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여기만 나온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혼내고 그들을 진노하고 화내셨다라는 이야기는 종종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표현은 여기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그 탄식의 헬라어 원뜻은 신음하며 안타까워하는 동정심을 포함한 단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의 백성이었죠. 예수님의 자녀였어요. 그들이 그 이적을 보고 성경에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분이구나,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기를 바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의심, 그 마음속에 냉소, 비판, 트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이적 앞에서도 여전히 요지부동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많은 이적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율법이, 유전이, 혹은 세상적인 이익이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여전히 요구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지적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민해 봤어요. 이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에서 누구를 지적하고 이 말씀을 향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그 모습을 등장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담지 마라. 전혀 엉뚱한 것을 보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그 우매함, 그들의 그 목매함,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어떤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오신 능력의 그리스도이신 그 모든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그 일을 행하시는
온전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여전히 흔들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과 그것을 칭송하며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흥분과 기대에 가득 찬 마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지. 근데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흥분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아마도 그 예수님 자체보다 더 내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실제로 그런 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복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겪은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 주었습니까? 그랬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 일들이 내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못했더라고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참 시골 목회 어렵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암 말기 환자가 있었다고요. 무슨 암인지가 기억은 안 나요. 위암인지 뭔지 해서 말기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다 포기를 한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늘 입버릇처럼 자기가 일어서면은 너무 고마워서 교회 나가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지 않았겠죠? 병이 나았어요. 놀랍게 병이 나와서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더래요.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한 6개월쯤 나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는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안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 가서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내가 6개월 정도 나가줬으면은 어느 정도 빚은 갚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만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나중 일은 별로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자신의 목숨이 다시 사는 그런 경험을 했어도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였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풍파가, 고난이, 또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단단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린다면 왜 그런 것일까? 오히려 우리는 광야의 시간 동안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신앙 고백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왜 고난 가운데서 더욱 신앙이 단단해질까요? 오히려 복 받는 가운데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고난 가운데서 왜 신앙이 단단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 처음에는 왜 예수님께, 왜 하나님께 매달려요? 놀라운 이적을 좀 베풀어서 나를 좀 이곳에서 끄집어내달라고. 하나님이 그 이적의 손길, 초자연적인 손길을 행하셔서 우리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정말 신앙이 자라는 것은 그 기적을 쉽게 경험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이 길어지고 더욱 우리의 상황이 참담해지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앉고 무너질 때에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신앙의 실체, 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적인 기적이 아닌, 표적이 아닌, 세상적인 결과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느끼게 되고, 정말로 진짜로 큰 복, 아니 진짜 은혜, 가짜 은혜가 아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놀라운 피적과 같은 그 결과물이 생기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나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을 구하고 찾고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앞에 안셀름의 시가 나가는데 거기에 나오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찾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발견하고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게 만드는 모든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래, 그분이 베푸신 어떤 그런 이적들, 그 기적들, 우리 삶에 있는 풍요로운 것들을 바라봄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 매 순간이 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삶 속에서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비로소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풍랑을, 그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에 그 순간이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진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진이는 우리 삶에 채워주는 게 다예요. 사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사적으로 들려줬어요. 세상에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렇죠? 좀 속된 얘기지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에 공감하고 우리 삶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해낸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때로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똑같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보고 온전히 믿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봐,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이적을 보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해결된 상황만을 봅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누구라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근본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을 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 대학 보낼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채워주셨어요. 놀라운 이적이지요. 남편이 승진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작정 새벽 기도를 다 끝마치고 나니까 승진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어머님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의사도 힘들다고 했는데 회복하셔서 건강해져서 집에 오셨어요. 놀라운 이적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준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 그 순간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하신 분,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계셨던 분, 그분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일회성의 고백이 될 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지. 다음번에 또 인생의 풍파가 생기면,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주무십니까? 잊으셨어요?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은 예전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었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 이번에도 좀 이적을 보내주십시오. 이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외치는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과 다를 게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적들의 그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어떤 권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분.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는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 사업이 이번에 힘들어졌어요. 아마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더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게 병이 생겼어요. 좀 힘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픔을 통해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그 모든 순간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모든 순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그 시간들을 같이 통과해 가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고 그것이 은혜고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걸려 있더라고요. 세상엔 두 가지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이고 하나는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보는 삶이고 하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필요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신 하나님